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사회에서는 선배로서 후배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씀은 진정한 리더십과 지혜가 외부를 통제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와 평화를 창조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진실은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 말은 틀렸어라고 쉽게 판단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눈으로는 자신의 눈꺼풀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단점이나 오류를 쉽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온갖 합리화와 변명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은 자신을 다스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괴리를 회피하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을 다루는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하고 욕망에 쉽게 휘둘리며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자아에 대한 집착과 번뇌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특별하고 옳고 완벽하다고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믿고 나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집착은 우리 내면의 교만, 아집,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 번뇌들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성냄은 분노를 폭발시키며,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번뇌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결국 후회할 만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 탐욕은 끝없는 갈망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냄은 관계를 파괴하며 어리석음은 진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번뇌들은 마치 사나운 들짐승처럼 우리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피어나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들짐승들을 길들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습관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의 패턴,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습관들은 마치 우리의 몸에 깊이 배어버린 것처럼 바꾸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옳다고 알아도 실제 행동에서는 오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빠지는 습관, 남을 험담하는 습관 등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수많은 습관에 의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습관들은 때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해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습관은 더욱 견고해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며 변화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다루는 것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치열한 내면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번뇌의 실체를 직시하며 오랜 습관의 사슬을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친 땅을 읽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풍요로운 수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해답으로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진정한 자기 다스림과 리더십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조언하고 가르칠 때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화내지 마라, 성실하게 노력해라, 겸손해라, 약속을 지켜라 등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말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조언과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직접 가르침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하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저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스스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은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 즉 번뇌와 습관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성찰은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패턴을 이해하며 그것을 다스릴 방법을 모색하는 깊이 있는 작업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옳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직접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관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한다면 자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 정직한 삶을 살며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게으름을 피운다면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사가 솔선수범하여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부하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진정성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가 언행일치와 결합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자신의 삶으로 진실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큰 감화를 받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관계를 깊게 만들고 상호 신뢰를 쌓아 모든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하려 노력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 욕망, 충동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는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화내지 말아야지 하며 스스로를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통제력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과 지혜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마치 거친 말을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자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감정의 주인이 되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은 바로 이러한 자기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자기 통제는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남을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타인을 이끌게 되는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모범이 됩니다. 그들의 겸손함, 인내심, 지혜로운 태도, 그리고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자연스럽게 따르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라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 경험과 지혜가 깊어진 이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젊은 세대들은 그들에게서 진정한 삶의 지표를 발견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은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지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탐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번뇌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경험은 타인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넓은 마음을 길러줍니다. 나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 저 사람의 마음이 저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포용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신을 이해한 만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기 성찰은 타인과의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인간 관계의 핵심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타인의 실수나 단점을 보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에게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외부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의 문제든 직장 내의 문제든 사회적인 갈등이든 모두에 해당됩니다. 스스로를 다스려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여 조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분노와 비난 대신 이해와 용서를 선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마치 평화로운 호수가 주변의 풍경을 잔잔하게 비추듯이 자신을 다스려 고요해진 마음은 주변의 모든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 내면의 번뇌를 직면하는 용기, 그리고 오랜 습관을 바꾸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정진해야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지혜롭게 이끌며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와 행복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삶의 경험이 쌓여 지혜가 깊어지는 시기에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를 대하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내면의 번뇌를 알아차려 다스리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쌓여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르침을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공 마음이 골짜기와 함께 이 지혜로운 길을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이 평안과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